먼저 이 비유에서 농부가 던진 씨는 뭐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복대의 소식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씨가 떨어진 네 가지 장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잠언도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삶이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린 네 가지 마음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길가는 어떤 땅이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매우 단단합니다. 굳어있죠. 다시 말해 길가와 같은 마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굳어진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입을 꼭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도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보다 내 주장을 더 내세웁니다. 내 주장이 사람들에게 수용이 안 되면 교회에 불화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지 않나요? 두 번째로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아주 조금 낫습니다. 왜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거든요. 이런 사람은 일시적이나마 교회 생활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죠? 은혜를 받을 땐 좋아요. 감동도 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들통납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집니다. 마치 싹이 났지만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왜 그렇죠? 뿌리가 없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믿음인 양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 분위기, 교회 행사,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감정, 내 상황이 내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에게 시련이 와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절망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바위와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길가나 바위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은혜도 맛보았고 교회 사역도 잘했어요. 내 생각에도 이 정도면 훌륭해요.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살았지만 가시와 같은 세상의 유혹이 그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을 찔러요. 가시와 같은 재물의 유혹이 그 마음을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과 육신의 정욕, 하나님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과 이상의 자랑을 동시에 섬깁니다. 내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 라고는 핑계로 안심해요.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그 보험을 들이밀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막 다룹니다. 자,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무시하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기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주력합니다. 여러분, 우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갈아엎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다 자르고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버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으